오늘은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굴곡진 인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노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냈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들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약 20년 동안이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당대의 가장 강국이었었던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를 태우러 보냈던 형들에게 보냈던 그 애굽의 당시의 고급스러운 수레를 보고서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마침내 애굽으로의 이민길에 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46장과 4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장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 정착하는 기사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이와 같은 예언과 같은 언약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감으로써 성취되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객이 되어 400여 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00여 년 동안을 종으로 살면서 바로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비록 그들이 종살이를 했지만 그것은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국가를 형성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바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로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당대의 최강국인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이민자 생활을 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세면 아마 200만 정도는 됐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출애굽의 전제가 되는 입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출애굽기 그랬을 때 출애굽기의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자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집트를 한자로 바꾼 말이고요. 출이라는 말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출입구할 때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라는 뜻인데 들어갔으니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들어갔으니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들어갔냐? 오늘 기사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서 마침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대충 읽었던 간략하게 스토리의 중심만 읽었었던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이 브엘세바에 들릅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사셨던 곳이고 야곱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라는 점에서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애굽으로 떠나는, 요즘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민 출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났었는데 지금 이 노년에는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들 요셉을 향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눈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갈대아 울루에서 불러낼 때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도 계속됐던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인 이 야곱에게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앞서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영구히 그 이방 땅에서 살게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안심하고 내려가라. 거기 내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들들이 와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하나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짜로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이민길에 오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이민길에 오른 야곱의 자녀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46장 8절부터 27절에는 야곱의 네 아내에게서 얻은 그 이스라엘 아들 가족들 명단이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열거됩니다. 그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약 400년을 보낸 후에는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의 대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약 20여 년 만에 극적인 해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봤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만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땅이 비옥해서 목축하기에도 좋았고요, 애굽인들과는 격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온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바로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형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만약 바로 왕을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왕이 형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의 직업을 정직하게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 정직은 최상의 방책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냐면, 총리의 가족이랄지라도 야곱 가문은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야곱 가문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염소, 양, 소 이런 동물들을 치는 유목민들을 아주 싫어했고 야만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신성시하는 동물인데 그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니까 그 유목민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농경민족이었습니다. 정착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달리 유목생활을 하는 방랑하는 이 유목민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배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양을 치는 유목민이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친히 요셉이 5명의 형들을 택해서 바로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자기 가족이 애굽 땅의 고센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소상히 바로 왕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시킵니다. 야곱이 먼저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이가 몇이냐 물었더니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들 나이에 비하면 많이 먹지 못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사는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자기 나이 130살을 알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일생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정말 험악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싸우는 것으로부터 이 험악한 삶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형의 보복을 피해서 집을 떠나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장장 14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했고 그 후에도 외삼촌 아래에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리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을 죽으리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막내 아들 벤자민을 얻는 대신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아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애지중지에 있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불안정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까지 내려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지만 야곱은 이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자신이 엎드리고 바라봐야 될 존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당대의 세계 최고 권력자였었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달리 꽃길만 걷고 계십니까? 야곱이 보낸 험악한 세월과는 달리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탄탄대로를 달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꽃길을 걷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탄탄대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험악한 삶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평탄치 못한 삶 가운데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그의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험악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을 만난 후에 바로는 요셉에게 명해서 야곱의 가족을 정착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하게 합니다. 야곱의 온 식구들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 의해서 이 극악한 흉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기근은 더 심해져 갑니다. 갈수록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7년 동안의 풍년에 비축해 두었던 그 양식도 점점 바닥이 나갑니다. 지혜로운 총리 요셉은 아주 탁월하고도 현명한 양곡 정책을 펴서 애굽의 왕권, 애굽의 국고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토지법과 조세법을 확립합니다. 먼저 요셉은 돈을 받고 곡식을 백성들에게 배급해 줍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애굽 백성들은 이제 가축을 주고 양식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양식마다 다 떨어지니까 요셉은 그들로부터 토지와 몸을 받고 곡식 종자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은 바로 왕의 소작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왕의 권력이 아주 굉장히 강해지게 탄탄한 그런 국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농지를 경작하여 추수할 경우에는 추수 곡식의 80%는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20%는 바로의 것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애굽 백성들도 요셉이 살리고 그들을 구원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 중에서 살 길을 열어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찬양하냐면 요셉을 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애굽 본토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저기 조그만 초라한 이방 땅에서 온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자기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들어서 당대의 세계 최강국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굽 백성들은 기근 중에 고통이 점점 더해가는데 그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신 애굽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다.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하셨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이렇게 애굽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17년을 거주하는 사이에 야곱의 나이도 130살에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연한이 다 찼음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내 시신을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내 고향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탁은 그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17년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46장과 47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야곱이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고 이삭에게만 해당되고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우리 히브리인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굴곡진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언약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많은 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곧 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그리고 힘든 삶을 이겨내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